여러분 축구라든지 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시겠지만 어떤 종목이든지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을 어기고 반칙을 하게 되었을 때 심판은 처음에 경고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칙이 반복되어지게 되면 심판은 그 선수에게 레드 카드를 주고 퇴장을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퇴장을 받게 된 선수는 억울함을 심판에게 항의하기도 하고 막 화를 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심각한 반칙을 한 선수를 퇴장시키는 것은 심판의 권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선수를 퇴장시키는 것은 상대 선수를 보호하기 위함도 있지만 단 반칙을 행한 그 선수를 함께 보호하기 위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 경기에서 퇴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판정이기도 하지만 선수와 관객 모두를 위해서도 사실은 꼭 필요한 조치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과거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가운데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주셨을 때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이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뱀의 유혹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칙을 어긴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마치 이것은 퇴장을 당한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된 자들을 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해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교만하며 죄 가운데서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일단 경고를 먼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고를 통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계속되어진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지 아니할 땐 어떻게 하시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신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함에 관해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기를 반복하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지켜보실 수만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하고 그냥 그대로 내어버리신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하여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금 돌이키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만 같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을 했다고 한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한 가지의 소망이 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바로 그루터기 곧 거룩한 씨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바로 남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신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받을지라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이 거룩한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바로 새 역사를 다시금 이어가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루터기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그루터기라고 한 것은 나무가 베어지게 되고 그 나무는 밑동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루터기는 단순히 어떤 나무에 잘려진 그 밑동을 뜻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남은 자들, 바로 끝까지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들을 뜻한 것으로 바로 이들을 가르쳐서 거룩한 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말씀하신 그루터기, 바로 이 거룩한 씨와 같은 사람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가? 한마디로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견뎌낸, 바로 그런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늘 좋은 일만, 늘 평안한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범죄함을 통하여서 때로는 인생이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런 때 그 믿음과 신앙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그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사람들이 선택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보다는, 인내하는 것보다는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이들이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루터기이자 거룩한 씨로 남은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정미선 목사님이 또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이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너무나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금방 끝날 것 같이, 어떻게 몇 달 지나면 끝날 것 같이 여겼던 그 시간이 벌써 1년이 훨씬 넘어서 거의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쩌면 지금의 그런 생활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도 적응이 되어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오늘 그런 장소에 가지 않고 이렇게 먹는 것, 그런 모든 것에서 제한을 받는 그런 환경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어진 줄 이미 모를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가장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교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벌써 한 3천여 개의 교회가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한국교회 전체를 봤을 때 적지 않은 수가 이미 폐쇄되었고, 또 지금 또 계속해서 문을 닫는 그런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도 교회 안 나가는데, 다른 이들도 이참에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이들도 있는데, 나도 이참에 좀 쉬어야 되겠다. 나도 이참에 이제 좀 교회 나간 걸 좀 이제 좀 소리해야 되겠다. 오늘 그것에 편승해서 허같이 행하는 그런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중에서도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또 어떤 이들은 내가 일할 때일수록 내가 있는 자를 내가 더욱더 잘 지켜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가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같은 마음, 바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어떤 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구루터기와 같은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씨가 되어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서 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70년이라고 한 시간 동안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70년이라고 하면 거의 한 세대 이상을 보내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이 바벨론의 문화에 그 생활에 그들이 다 익숙해지고 젖어들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빌론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너희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너희가 이제 원래 그 살던 곳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70년간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막상 이 바빌론에서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서 다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너희 땅으로 이제 돌아가 좋다라고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미 바빌론에 그들은 정착하면서 뭐 다시 돌아가면 뭐 좋은 게 뭐 있냐? 우리가 나름 이 바빌론에서 이제 털을 잡고 이제 좀 적응하면서 이제 살만하게 되었는데 그냥 내가 여기서 오래 살면 그냥 여기가 고향이지 뭐 다시 돌아갈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린 그냥 여기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바빌론에 남고자 하는 이들이 대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1차로 이 귀환을 할 때 함께하였던 43,26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리였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한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린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있을 자리이고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바벨론에서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본토 땅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루터기 같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주어질 때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어디에 그 중심을 두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한 찬송 가운데도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루터기와 같은 믿음, 남은 자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고 따른 자란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 자리야말로 그루터기와 같은 자이자 거룩한 씨가 되을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그루터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무를 잘 보게 되면 이 나무는 잎이 있고 가지도 있고 뿌리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뿌리는 어떻습니까? 땅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루터기가 다른 잎과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무의 잎은 어떻습니까? 참 봄이 되어지면 다시금 싹이 나고 파릇파릇하게 또 여름이 되어지면 얼마나 푸르게 변합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 잎이 푸르게 왕성하다가 또 가을이 되어지게 되면 단풍이 들고 또 겨울이 다가올수록 그 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 상태가 달라지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루터기는 어떻습니까? 추나 추동 변함이 없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늘 같은 모습으로 늘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루터기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보이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는 생각해 보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오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보다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술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더욱더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간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힘이 있고 아무리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막상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되어지지 못한다고 한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히브리긴 했지만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의해서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모세는 누가 길렀습니까? 모세의 친어머니였던 요벳이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양육했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벳이 늘 모세에게, 어린 그 모세의 귀에 대고 뭘 이야기했습니까? 모세야,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이야. 너는 나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는 이 민족을 해방시켜야 할 그런 사명이 있다. 그것을 아마 이 요벳은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주입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장성하여서 이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통달하고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내가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 내 힘으로 내가 이 민족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해보리라. 내가 이 민족을 애굽 땅에서 내가 해방시키리라. 그런 인간적인 의욕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일을 하고 있는 현장에 가겠다가 애굽 사람이 그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것을 보고, 학대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마음에 결국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던 그 모세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인자가 되어서, 한순간에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욕만 있다고 해서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던, 내가 이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세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이 되어서 양을 치면서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여러분, 80이 됐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모든 인간적인 혈기도 다 사라질 때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도 다 사라질 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자신을 포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시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그는 사용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루터기와 같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씨와 같은 자, 남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내게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 구루터기이자 남은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죽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호흡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죽어짐을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바로 이 거룩한 씨의 바로 그릇터기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도 그가 모세 밑에서 함께하는 동안에 바로 이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이라 한다면 무조건 아멘하고 무조건 따라가자. 바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때에 그 7바퀴를 돌고 크게 그 함성을 지르라. 이와 같은 말씀에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여리고성을 돌라는 그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게 여러분 이게 타당한 일입니까? 될 법한 일입니까? 그는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로지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과 과학과 기술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거룩한 시 그릇터기의 삶이라고 한 것은 아무리 우리 현실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바로 같은 믿음, 바로 같은 신앙을 고백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그릇터기의 믿음과 신앙을 가진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릇터기는 특별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지와 잎에 비해서 사실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릇터기는 다시금 새롭게 가지를 내고 다시금 새롭게 잎을 낼 수 있는 소망의 뿌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릇터기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릇터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릇터기라고 하신 이 거룩한 신은 누구를 가리킨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제 본토 땅으로 돌아오게 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그 본토 땅으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오늘 그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며 어떤 세상의 풍파와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바로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뜻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 그릇터기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하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남은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러울수록 바로 이와 같은 믿음, 바로 이와 같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풍조 가운데서도 결코 요동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이 다가온 것을 알면서도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땅을 회복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그 진청에서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멸망할 나라, 망하게 될 나라의 땅을 산다고 한 것은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땅을 살려고 하면 요즘에도 어떻게 뭔가 개발이 되어지고 뭔가 메리트가 있는 그런 땅을 살려고 하지요. 아무도 그 땅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땅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망할 나라의 땅을 자신의 사촌에게 값을 지불하고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무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날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었기 때문에 딴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그루터기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니엘도 어땠습니까? 바벨론의 총리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며 하루에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자신의 고국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바로 다니엘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다시금 그들을 돌아가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어서 본토 땅으로 돌아가는 날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세상의 역사는 어떤 유력하고 힘 있는 나라나 권세 있는 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여전히 지금 또 세상의 그 모든 움직여지는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편에 선 소수의 그루터기와 같은, 바로 거룩한 씨와 같은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역사는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큰 여객선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배가 여러분 움직이는 것은 그 아무리 많은 승객이 타고 있다고 해서 그 승객들에 의해서 배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그 조타실에서 그 조타실에 있는 선장의 손을 통하여서 배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세우신 바로 그루터기와 같은 자, 바로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의 그루터기와 같은 거룩한 씨가 되어서 남은 자로 살아갈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 거룩한 씨가 되어서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도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엉터리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나 무지했기 때문에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던 그 시대와 같이 여러분 오늘 시대에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결코 그루터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남은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씨가 되어지고 이 그루터기 같은 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고 나아가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남기신 그루터기로 삼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오늘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더욱더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려서 오늘 예수의 생명을 간직한 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루터기로 남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나아가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